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까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려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간제 이번 주간에 열왕기하 9장 10장을 보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죽임을 당했고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임을 당했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합과 관계를 맺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후는 이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한 내용이 이 9장과 10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자신이 아합보다 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고 계략을 세워서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제사장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집합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위해서 전국 집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지 않는 바알 숭배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바알 숭배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당에 이제 들어있는 그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제 예후가 예복을 입게 합니다. 그 예복을 입게 한 것은 바알 숭배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바알의 신당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남게 하고 여호와의 종들은 그 자리에 하나도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자신의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 왕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습니다. 이 내용들만 보면 굉장히 통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알의 신당이 변소가 되었다. 굉장히 멋지고 통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인데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읽진 않은 본문인데 28절 가보세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내용이 증거가 됩니까? 예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예후가 무엇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가 바알은 제하였으나 그가 무엇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후의 신앙은 반쪽 신앙인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그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예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종교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후가 떠나지 않은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 죄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범한 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 2상 1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에게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대신 내놓은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베델과 단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그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요,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한 왕입니다. 왜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체 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산당을 지었고 레위 자손의 제사장 대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가짜 신을 섬기게 한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뭐 했어요? 빠졌었어요. 예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예후 참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북이스라엘에게 드러낸 왕입니다. 그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숙청시켰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신당과 바알의 목상들은 불살라 버리고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지만 자기 자신은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당을 없애는 것, 바알의 목상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으로는 참된 변화가 임하지 못합니다. 이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칼과 인간의 힘으로 잘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알의 신당은 불태울 수 있어요. 목상들은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바알 숭배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게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겁을 줘서도 안 돼요. 두려워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이 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풀어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고 신당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후는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후의 그 문제는 자기 자신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예후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예후,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열심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반드시 복음적인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열심. 여러분과 저의 열심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고 필요한데 그 열심이 반드시 주의 율법을 따른 열심이어야 하고 그 열심이 반드시 주를 의지한 열심이 되어야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야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이 복음적 열심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이 복음적 열심으로, 교회에서 찬양대를 해도, 교사를 해도, 봉사를 해도, 걸레질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과 저의 열심은 복음적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후는 참 안타깝게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왕위를 자기 스스로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기 원하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 예후 역시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예후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외적으로는 예후가 굉장히 담대해 보입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바알 숭배자를 죽이는 모습 굉장히 용감해 보이는데 예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불안감.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한가? 이 자리를, 혹시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그 불안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을 꼬셔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지금 사라졌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은 것입니까? 불안감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떡대어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그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세상의 것을,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언제 이 불안감이 사라집니까? 언제?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죄, 아직 손에 쥐고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고 간구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모든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악한 부분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전심으로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구하고 계신 주의 영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할 죄, 버려야 할 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복음과 성령으로 늘 사롭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잠시 우리가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예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예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그 떠나지 못한 죄를, 놓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죄를 이기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적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적 열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과 성령으로 늘 사롭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EM과 KM과 교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주께 마음을 확정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시에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를 위해서, 또 친교부와 봉사부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